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배웠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고 옷에 붓을 띄우고 발에 실을 쓰지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매우 힘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고민을 하던 중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좀 등산을 하게 됐어요. 가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면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저기 그냥 산이 이렇게 겹겹이 산인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가 돌아왔을까요?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또렷한 메아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야, 산조차도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산조차도 나를 싫어한다고.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절망이 됐어요. 그 지나가던 등산객이 매우 실망해하는 이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지나가던 등산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고 산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산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을 한 절만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가끔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자주 느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도 사랑하시는 건지, 국한시켜서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지, 이런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구나. 이 지속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준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죄를 짓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물음표만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AD 30년 가을부터 특별히 31년 6월절 사이, 예수님께서 이제 AD 31년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입니다. 공생애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와 베레아에서 봉사를 하실 때 이야기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그 비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잃은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은전, 잃은 동전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11절부터 이 32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는 이 되찾은 아들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물론 첫째 아들도 등장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은혜의 3대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1절부터 이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아들이 2명인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을 했느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맞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유대법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걸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지만 제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뜻 또 그걸 나누어 줍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에는 특별히 장남은 그 2배를 받았다. 3분의 1을 받는다고 하는, 차남은 3분의 1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재산. 이렇게 보면 그게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늘 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지는 않은 걸 느낍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특별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부터 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주변으로 간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좀 자유롭게.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책임 없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탕진했어. 모든 걸 다 날리고,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와서 이렇게 친한 척 했던 그 수많은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곳에 취직을 했지만 그곳에서 또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궁색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7절에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죄인의 마음 속에도 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선한 마음을 주신다. 근데 그 순간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면 그때 즉시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이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환영할까? 내가 이렇게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런 그 남루한 차림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큰 부담감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환영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셨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8, 19, 20절 여기 이제 20절, 2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첫째 아들, 형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탕진했어요. 다 써버리고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으로 돌아왔다. 제가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가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그 아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줄 수 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탕자와 그리고 첫째 아들 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에. 여러분 왜 이 결론을 기록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도 있고요. 험한 말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소중히 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실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선 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인가 가치가 있으면 사랑한다. 사람은요 어떤 게 이게 그만하겠는데 그만한 값을 줄만한데 이럴 때 사랑을 하고 좋아하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둘째 아들.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스스로 돌이켰는데 선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졌어.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품꾼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집에서 부리는 이 하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한 가지 이유일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았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아무리 잘못을 했는데 그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 시키는 품꾼으로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신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첫째 아들이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5장 30절에 이 첫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둘째 아들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가치 없고 모른 척 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가치가 있어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화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실제 몸을 이렇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셨죠? 화학적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7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뭐 양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학적인 그 성분들이 있는데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화학적으로 6,000원이에요. 6,000원.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런 거 다 제하고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냐? 이 6,000원이야. 그렇게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6,000원도 안 돼. 6,0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아. 나는 가치 없으니까.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자꾸만 곁길로 갑니다.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 그러면 우리가 봐도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계속 그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으시죠. 우리 본질이 그런데 가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그게 사랑이니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하면 4C라고 하더라고요. 즉 캐럿, 색, 투명도, 컷 이런 거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도 여러 가지 색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색과 투명도와 컷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때 중요한 건 캐럿이에요. 무게라고 해요. 중량이에요. 같은 크기인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잘 몰랐지만 이 부 또는 리라고 이렇게 이 중량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은 0.3캐럿. 그래서 1, 2는 0.01캐럿.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이 네 가지 C로 결정이 되는데 사람도 이런 물질처럼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를 매기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요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들이운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못했다. 알지 못했다.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야. 이것밖에는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주의 이제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대표로 누가 참석을 하느냐 하면 사탄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야, 그 지구에 네가 있는 그곳에 아주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이 순결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 정말 욥이 엄청난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지요. 이렇게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어요. 까닭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욥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까닭과 이유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사단이 주장이 맞다고 뭐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그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증거하고 인정하고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사탄의 자녀예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가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까닭과 이유, 가치로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과 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까닭이 있어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범주, 내 생각의 범주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신앙도 까닭
이유, 가치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좀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큰 이유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의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가치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떠났는지 그것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왜 여기 여러분 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여기서 달려가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쓰는 말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총알이 막 날아다니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는데 막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고 품에 안고 그렇게 했을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함부로 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이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운명이야.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내 품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어떻게든지 품에 안아야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는 이 아들의 어떤 과거의 행동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린 여러분 정말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에 신을 신고 신발도 없어요. 보니까 좋은 신 신고 나간 것 같은데 신발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가락에 그 금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주고 있잖아요. 즉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있어요? 가치를 주고 있지요. 과거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옷을 새로 입히고요. 가락지도 끼우고요. 새로운 신발도 신겨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외쳤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물음표.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없지만 가치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주는 사람. 실물교훈 여기 이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갔는지 네가 이놈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뭐였어요? 존재 자체가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치없지만 우리에게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 가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우리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부남매인데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려고 했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겨졌느냐 하면 장남이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9명이 남겨져. 그 졸망졸망한 아이들을 남겨두고 이 가장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례식이었겠어. 그 장례식 날 이 장남이요 결심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내 목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동생들 내가 잘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사회전선에 일찍 뛰어든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 동생들이 다 장성하고 공부도 마치고 다 가정을 갖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제일 장남이 큰 형님이 초로에 이제 그 신사가 돼서 둘째 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형님이 나를 다 학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5,000원이 필요했대요. 5,000원. 뭐 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내는 게 5,000원이 있는데 형이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 5,000원 달라기가 뭐였어요? 계속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형님 5,000원이 좀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얘기했겠죠. 자기만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또 다 돈이 필요하고 있다. 그래서 혼날 줄 알았는데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유 내가 진작 몰라서 미안하다. 더 필요하진 않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둘째 동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인생 우리 형님 위해서 살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형님 욕해도 저는 형님 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기 거 모두 주겠다고 해요. 그 사랑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혼내고 이래도 뭐 그 괜찮죠? 혼내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략해서 쓰지. 지난번에 준 거 미안하다,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더 필요하진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